자, 눈을 뜨시고 반갑습니다. 예. 요즘 가을철이라서 가고 싶은 곳도 많고 갈 곳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 도량이 훨씬 더 공덕의 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약사열의 12대원 가피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약사열의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 예를 든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자기가 48가지 서원을 세워서 육바라밀을 닦아서 성부를 부처님으로 이루신 분이죠. 그죠?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극락세계라는 곳을 만드시고 그 세계에서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수많은 수행자들과 그곳에서 아직도 닦고 계시고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동방 만월 세계를 이루신 분이에요. 동방 만월 세계는 유리광 세계라고 해요. 그런데 그 대원이 아미타 부처님과 조금 달라요. 이 12가지 대원을 육바라밀을 통해서 계속 닦아서 부처님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부처님을 보고 우리는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삼신이 계시는데 이렇게 원을 세워서 육바라밀을 닦아서 부처가 되신 분들한테 보신불이라고 해요. 이 보신불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당신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고 당신한테 의지만 하고 당신의 뜻을 조금이라도 따라주면은 그 소원을 꼭 이루도록 해주는 가피력이 있어요.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신 곳은 유리광 세계예요. 그 유리광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좌우 보처가 월광보살, 일광보살인데요. 월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어두운 우리 마음,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줄 수 있는 원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은 뛰어난데 지혜가 없어도 안 되고 지혜는 뛰어난데 복덕이 없으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약사열의 좌우보처는 일광, 월광을 이루어가지고 일광은 그만큼 지혜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주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선 거의 지혜를 의미해요. 우리나라에서 약사열의 불도량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803 갓바위예요. 그 부처님이 약사열의 불이에요. 거기에 가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거기 약사열의 부처님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신심을 내서 기도를 하면은 이분들은 수많은 생을
바라밀로 닦은 거예요. 바라밀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도업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기도를 하는 중생들 외면하지 않으셔요. 기필코 무엇을 이루도록 가피하시는데,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먹는 것, 입는 것, 복, 지혜,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 건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돈도, 물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인연도 필요하고, 부모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학교, 학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건강이라고 할 때, 이 약사 열의 불께서 말씀하신 건강이라고 할 때는요, 육체적인 건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복이 적고 마음이 바르지 않고 삿대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 보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이 몸이 4대 육신이 바르게 온전한 분들 보고, 그리고 병고에 시달리지 않는 분들 보고 건강하다고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리고 건강하다고, 진짜 건강해라고 말할 때 그분이 마음이 건전하고 마음이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몸은,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몸은 엄청 건강한데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러는 분들한테 우리가 아, 참 그 사람 건강해 이러시던가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진리에 적합해서 세상을 이치적으로 바라보는 정견이 있는 분들 보고 마음이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른 분은요,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남의 생명도 내 목숨처럼, 남의 재산도 내 재산처럼, 남의 입장도 내 입장처럼 해주는데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맘대로는 게 집착이 아니에요. 그거는 막가파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는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대중 속에 있을 때 내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면서도 하기 싫은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 없이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바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신심이 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신심 나게 하고, 자신이 바르게 하는 걸 보고 남들도 참 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른 마음은 매우 중요한 게 정견이, 지견이 닦아졌을 때 바른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견해, 이거를 말해요. 지혜로운 마음. 근데 이 보신불한테 대한 기도가요, 아주 매우 독특하게 아주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티베트 불교예요. 이 보신 기도를.
그리고 당신들도 육바라밀을 닦는 거예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그 부처님과 같이 되려고. 그 부처님과. 약사열애불을 기도하면은 내가 약사열애불을 이루기 위해서 아미타불을 염하면은 본인이 아미타불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분이 그렇게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이제 2주 기도할 거거든요. 앞에 있는 약사경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1독을 하든 3독을 하든 7독을 하든 한번 이번에는 큰 맘 먹고 해보셔요. 근데 이렇게 보신 불의 기도는요, 이것을 그냥 독성만 하도 자연적으로 발원이 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것을 독성만 해도. 독성만 해도 그리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보신불께서 약사여러분께서 그렇게 닦으셨던 것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 경을 읽는 동안에 닦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피력이 매우 빨라요. 가피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약사열애 부처님께서 이 12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12가지를 이루고 나서 약사열애불하는 이름만 들어도 이 원을 똑같이 이루게 해주려고 하는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자기 삶 속에서 너무 바빠서 이걸 읽지 못하겠걸랑 그냥 약사열애불 이렇게 연불을 해도 돼요. 이렇게 정근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정근해갈 때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약사열애불이 어떤 원을 성취하셔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수많은 생을 닦으셨을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읽으시라는 거죠. 이거를 읽기만 해도 그 닦으셨던 원력의 힘이 우리가 독송하는 그 마음과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보살님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잡다한 생각, 산란한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삶 속에서 지혜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께 공덕을 올리는 거예요. 보시를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내용들이 보면은 약사열애불께 어떻게 올리고 무엇을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약사열애불께서 닦았던 12가지 대원과 거기 원력의 힘에 그냥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저 멀리 날아갈 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예약하고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근데 많이 아파 보신 분은 정말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몸은 건강한데 마음 심보가 사납고 삿되면은 이 삿된 마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겪고 곤란함을 많이 겪고 가난함을 겪는지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저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특별히 기도하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저는 이거 하루에 한 독은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보면 그냥 소리 연불제로 안 하고 이렇게 읽으면 3, 40분이면 읽죠. 그쵸? 보살님 벌써 읽고 계시니까. 조금 빨라지면은 30분. 제가 조금 날짜가 한 일주일 지나면 한 25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한 독 할 때. 그리고 글씨가 커서요. 돋보기 쓰지 않고도 저 읽어서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향할 때는 다음 주 10월 20일 날 회향할 때는 정말로 약사열에 가피를 입어서 이 병이 올 거를 차단하고 몸과 마음이 삿대고 병이 오고 장애가 오면은 몸에 병이 오고 마음이 삿대면 하는 일마다 어긋나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어긋나고 뜻하는 일이 장애가 생기는데 뭐가 우리 마음에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이 사바세계 사는 한은 정말로 복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뜻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서 더욱 신심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용을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 너무 상세하게 해놓으셨어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억울함을 다 이것을 보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놓으신 거 벌써 며칠째 읽으시죠? 20독.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걸 한 독이라고 말해요. 우리 절에서는 한 독. 그래서 회향할 때는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탁 묶어매고 있던 이 결박, 또 여러분들의 복덕과 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서 여러분들이 뜻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저절로 그냥 이렇게 공기 마시듯이 순조롭게 여러분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끼리 꼭 독송하시겠다면 가져가시는데요. 그냥 가시지 말고 여러분이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가져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독송할 때도 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회향 때는요, 우리가 외부에서 저 마당에서 하거든요. 대웅전 자리에서 하는데 그때는 좀 더 큰 행사가 되면서 봉사해야 될 곳이 곳곳이 많습니다. 장엄도 해야 될 게 많고요. 대중들이 더 많아서 그분들에게 공양 올려야 될 것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복을 줘보시고 또 그 가피까지 입는 그런 기도 여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